자,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전후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수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주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 절 같이 읽읍시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계신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러 왔다 했어요. 골짜기는 흙을 메워서 평탄하게 하고 산은 또 깎아서 평탄하게 하고. 근데 골짜기가 메워지는 게 쉽고 산이 깎아가지고 평탄이 되는 게 그래 어렵다네. 그 골짜기는 밑바닥에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고 산은 높이 잘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잘 믿을 것 같지만 실상은 창녀와 세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낮아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가 예수님 믿기는 그나마 교만한 자보다는 쉽다. 그런 말씀이 오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사단 마귀와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악역 역할을 맡은 사단도 알아야지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성경에 썼잖아요. 실상 주님께서는 천국에 앉히셨다 했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는데 우리 보고 새 사람이래요. 근데 새 사람이 자꾸 죄를 지어. 새 사람이 자꾸 죄를 짓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또 지옥같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에 앉혀졌대요. 말이 됩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약속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 우리 천국 안 갔잖아요. 실제로 우리 새 사람이 아니잖아요.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도 현재 일어날 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도 현재 일어난 일로 봐도 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수가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중간에 어긋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일어난 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앉히셨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하면 옮긴 게 맞아요. 안 갔다 해도.
내가 지금 천국에 안 가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해도 그게 관계 맞습니다. 변수가 없잖아, 변수가.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송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게 해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읽다가 구원받거든요. 제 말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읽도록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이 많아요. 앞뒤로 빽빽합니다. 제가 이거 3장 돼가지고 2장으로 줄이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지금. 글자 크기 12인데 이거를 11로 했다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장평을 줄이고 자간을 줄이고 별의별 노릇을 다 해. 그래 한 장으로 겨우 만들었어. 자, 이 사탄은 결국 불연못에 던져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사단은 던져지는 겁니다. 지금 돌아다니지만 사단의 운명은 결국 영우 세세토로 불연못에 던져지는 존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운명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존재여서 대적자란 뜻의 사탄이라고 하고요. 또 이간자, 거짓말쟁이 뜻으로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이 죄는 마귀가 처음에 지은 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방법 그대로 쓰는데 먹혀들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 나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그게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나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마귀가요. 교만으로 넘어뜨립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거짓말, 이간질.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천사와 하나님도 이간질시켰다니까요. 마귀가 하나님과 천사들도 이간질시켜가지고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어요. 이간질의 대명사가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도 이간질시키면 안 돼. 그럼 마귀가 역사한다고 봐야 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화평하게 해야 되지. 이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요 또 스스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스스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을 읽지 않게 되고요. 따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1번 우리 권사님 읽으시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이제 마귀의 일생입니다. 일생. 마귀는 처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 사탄이 지은 최초의 죄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쫓겨나가지고 모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존재예요. 또 뒤에 보면은 공포의 대상이 된다네요. 우리가 귀신 보면 무섭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귀를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존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엉망으로 만드는 게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래 하시는 게 아니라 허락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총무는 마귀잖아요. 저렇게 만드는 존재는 마귀잖아요. 이 교만함의 대가가 뭐냐? 쫓겨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모든 왕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또 일꾼이 있는데 이 사단의 일꾼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이 있고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대요. 또 귀신들도 미혹의 영 이런 귀신들도 사단의 부하 중 하나입니다. 2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도 마귀의 일성이 나오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승가대장이지. 하나님의 승가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많다는 말은 상품이 뭐 풍부해서 막 뇌물을 막 이렇게 사람들 왕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였고, 그 다음에 공포의 대상. 사람들이 귀신과 사단을 보면요 공포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말은 불륜못에 영원히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이 사단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지혜와 아름다움의 대명사요 완벽한 존재였답니다. 상품이 풍부하여 이 상품으로 뇌물을 주어 하나님의 특징은 공평과 정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청년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걸 되게 분해하더라고요. 지금 청년들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좀 알아달래요. 내 공평하니까 자꾸 사람들 하나님 오해해. 불공평한 줄 알고. 하나님은요 속이는 저울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완벽하게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귀가요 뇌물을 줘가 상품이 너무 풍부해서 이 상품으로 뇌물을 줘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마귀가. 거짓말의 압이요 불공정 거래의 배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정하신 분이에요.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은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또 옆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찬양하는 천사장이 사단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 자기 밑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을 이간질하여 같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냐? 지옥이 없다 이래 주장하지만 우리 저기 하빈에 있는 대구교도소를 국가에서 만들었는데 저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왜 국가가 교도소를 왜 만듭니까? 잘한 거예요, 맞죠? 왜? 범죄자를 가둬야 되잖아. 하나님이 지옥을 인간을 가두려고 만든 건 아니죠. 사단과 그 부하들, 그 귀신들을 가두려고 만들었는데 평생 자기도 모르게 너희 아비 마귀,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섬기며 살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대로 구천을 떠돌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어디든 가야 돼, 자기 집으로.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평생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섬기면 너희 아비 집으로 가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평생 그분을 따라 살았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건 아니죠. 근데 어디 가야 돼. 너희 아비 마귀. 자, 4번.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대요. 근데 이 믿었는데 이 믿은 사람은 뭐라 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래.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불법으로 믿는 자들이래요. 불법으로.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말씀의 법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구원받지 내 생각대로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대. 예수 믿고도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대. 내 생각 때문에 믿는 거야. 또 여기 보면 자기 예수님 믿었대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뭐 자기 몸을 불태워 부자하기도 하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기도 예수 믿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떠나가거든요. 왜냐? 예수 믿고 병 나와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았다 했거든요. 아니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 온 사람이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 너희 이름이 귀신들이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란 말은 뭐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병 나와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들 내게 오지 않았다는 거야. 왔는데 무슨 아시겠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병 나와가지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지라. 예수님 그런 사람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그 말이에요. 그 말. 예수님은 믿지만 불법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양들을 배나듯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법대로 바로 믿어야 구원받고 나중에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효력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대신 모든 벌을 다 받으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래 믿어야지. 예수 믿고 병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좀 행복하게 살까. 이게 참 예수님하고 좀 안 맞는 거죠. 자, 5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위를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신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교묘한 말로 변질시키는 자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흑암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곳을 흑암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입니다. 우리 눈이 가려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깨달음의 눈,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말씀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십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여기 이제 관련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에레미야 4장 23절이 서로 관련되는 구절입니다. 이 아들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꼭 섬겨야 할 신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신을 섬겨야 된다. 다른 신은 피를 못 올리잖아요. 성부 하나님조차도 피를 못 올리시고 성령 하나님도 피를 못 올리시잖아요. 귀신들도 피를 못 올려요. 그럼 피를 못 올린다. 피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우리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존재가, 물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믿게 하시지만 어쨌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사람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이라, 성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이 보이게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이게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들리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하면, 아들 하나님을 표현하면 말씀 하나님을 들리게 오셨으니까. 보이게 오셨다 해서 형상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으로 오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라 예수. 그래서 들리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자면 말씀 하나님이라고 맛보면 돼요. 예수님 이름이 많아요. 아들 하나님, 성자, 뭐 그런 한자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형상 하나님.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이미 혼돈스러운 땅과 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또 예레미야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시는 걸 보면 천지 창조 이전에 누군가의 심판에 행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심판.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며 하나님을 대적해서 심판을 받아 쫓겨난 사건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이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하느니라. 아멘. 사단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교만과 이간질, 사람과 하나님도 이간질 시켰지만 하나님과 천사도 이간질 시켰어요. 이 이간질이라는 죄를 지었고 또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는 사단도 끝납니다. 사단의 운명은, 사단의 끝은 불연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물론 힘이 센 존재지만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있다면 능히 마귀의 괴계를 이길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시편의 말씀인데 마귀가 인용한 말이에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뛰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흉내를 많이 내는데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마귀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소위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죽음도 잘 죽을 수 있는 사람, 심판 때도 자기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곳 갈 수 있다는 그 자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특히 종교인들에게 사단이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경으로 유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통하여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못 드리도록 원수가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친한 친구가 유혹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못 드리도록 원수가 유혹 안 할걸요? 절대 안 넘어갈 겁니다. 원수가 유혹하면 친한 친구들이 유혹할 때 어디 뭐 낚시 가러 가자, 취미 활동하러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요 말씀 가지고도 유혹할 수 있다니까요. 10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라와 육실을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9번 읽었나요? 9번 읽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보세요. 분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분별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사단은
어떤 자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착각 속에 빠진 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 교회는요, 사단의 이간질로 인해 분열돼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데인데 어떤 사람이 또 갑자기 들어와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요.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 분열이 일어나, 교회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전 이름 사울이거든요. 사울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대요. 바리새인보다 더 악질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바리새인보다 더 악질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제자들을요, 더 악질이 되게 만들어요. 자, 11번. 10번 읽었습니다. 지원이가 읽었어요. 11번 아버지 읽으시면 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전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옆에 이 사단이 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잘 못 드리도록 마귀가 지금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왜? 이 몸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참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 몸은 꼭 이 몸뿐 아니라 몸의 욕구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을 묶고 이 쇠사슬을 끌었다 했거든요. 그 쇠사슬이 율법이에요. 이 쇠사슬이 종교예요. 이 쇠사슬이요, 신념인데 몸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율법이라는 쇠사슬을 다 끊어버린다. 이 선행이라는 쇠사슬을 다 끊어버린다. 단 예수님 만났을 때 해결돼. 여러분, 예수님을 영이라 생각하시지만 우리 몸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율법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도요, 몸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 이거 다 끊어버립니다. 몸도 못 이기는데 그 몸 배후에 있는 마귀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이 하찮은 이 몸도 못 이기는데, 몸의 욕구도 못 이기는데, 이 마귀의 일도 못 이기는데 배후에 존재인 마귀는 또 어떻게 이기겠어요? 마귀의 일도 못 이기는데 마귀를 또 어떻게 이기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나중에 마가복음 5장 한번 읽어보세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소리인 이 양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선택해야 돼요. 자, 12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사단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 했어요. 여러분, 사자는 누굴 공격합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먹잇감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뭉쳐있는 먹잇감을 공격 안 해요. 혼자 떨어져 있는 먹잇감을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단과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려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면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제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자,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땅의 사람들을 더 괴롭힙니다. 계시록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괴로우면 하나님 찾을 거지만 또 그렇지도 않네요. 보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닌다와 험담한다는 말은 같은 히브리 어원이래요. 돌아다니는 것과 남을 수군수군 하는 것은 같은 어원이랍니다. 또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전달하는 존재래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교제 안에서 진리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마지막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 혼자서 상처받지 않고 혼자 잘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래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다 아실 거면서 근데 서로 사랑하래요. 왜?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공동체의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일단 좀 또 설명하겠습니다. 14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성소를 더럽히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손을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수월 곧 구멍이 맨 밑에 떨어지는 당하리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잘 아시고 분별을 잘 하시고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읽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궁금해해야 우리의 인생이 올바로 갈 수 있어요. 왜? 인생의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몇 개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궁금해해야지 여러분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 하신 일이 많고 또 앞으로도 하실 일들도 많은데 왜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하면 그 뒤의 일들은 무조건 일어나기 때문에 변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부활승천하시기 때문에 변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의 모든 일들은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던 하나님 반대로 가려는 육신의 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십자가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불순종할 확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격,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순종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란 말은 불순종할 확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유혹과 싸웠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십자가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결론은 십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는 결혼을 한번 했어요. 우리 과부예요. 누구랑 결혼했죠?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했다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이라는 남편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게 돼요. 구원은 결혼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해되시죠? 그게요, 고집불통이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사람 쳐다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했는데 아내가 한눈 파는데 질투하지 않으면 그게 결혼일까요? 질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눈을 파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진짜 사랑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결혼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고 선하시게 이렇게 그래 네 마음대로 다른 신 섬겨. 이게 과연 구원 맞습니까? 우리 생각이 벌써 사단에 의해서 잘못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질투하면 꼭 이상하게 생각하고. 구원은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더 알아야 돼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율법을 죽여 폐기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자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결혼할 자유를 얻게 하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음행이거든요. 남편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과 음행이에요.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이 가야지. 이게 자유예요. 진짜 자유.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율법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기 쉬운 새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복음 전하는 일들이 점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전도를 사람을 낚는 낚시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거물로 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거물 쳐가지고 뭐 한꺼번에 와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업을 해. 낚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작정된 영혼들 한 명 한 명씩 없으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뭐 어떻게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지. 우리가 거물 쳐가지고 뭐 한꺼번에 와보고 우리 교회도 의자가 지금 뭐 12명만 하는데 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20명을 앉겠다고 지금 뭐 13개월, 14개월 됐는데 뭐 잘 안 돼요, 전도가. 우리 박수영 군사님께서도 오늘 전도 안 된다고 좀 낙심을 하시던데.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낚시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잘 안 돼요, 전도. 우리도 너무 좋은 환경에 있으면요, 복음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잘 살면 교회 하나님 안 믿어요, 잘.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찾습니까? 오늘 본문에 교만한 자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교만한 사람들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잘 안 찾아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오히려 도시에서 이 주변의 사람들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뭐 이제 농사 다 지니까 경로당에 가가지고 뭐 하트 치마대고 보니까 집집마다 없어요.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지으러 밭에 간다고 먹고 이제 농사 끝나니까 이제 경로당 간다고 먹고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 성 따라가 보니까 오히려 도시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서로 사랑할 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제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엉키는 게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교제를 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먹고 산다면 돼지가 더 많이 먹습니다. 먹는 데 삶의 의미를 두면 돼지가 더 많이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인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럼 소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몇 번입니까? 16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이 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면 죄를 짓잖아요. 또 뭐 새 사람 자꾸 죄를 지어요. 새 사람은 예수님과 내가 결혼한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걸 뭐 한 몸이라 하잖아. 구원은 결혼.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인간의 몸으로 비유했다니 사도 바울이. 이해되시죠? 내가 새 사람이면 왜 새 사람 자꾸 죄를 지어요? 내가 새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결혼한 그게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몸. 그래서 내가 빚이 너무 많지만 예수님이 어렵게 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누가 갚은 거죠? 예수님이 갚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갚았다고. 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새 사람. 이거 성경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 자꾸 죄를 지어. 너무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말은 서로 사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하나님이 교회를 붙여주신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붙여주지. 전도로 나가보셔도 되나? 하나님 붙여주셔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붙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성경 잘 아셔야 돼요. 17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 아멘. 자, 육신적인 밥과 육신의 밥은 이제 이후에서 식탁에서 밥 같이 먹고 믿음 교제하는 거고, 영적인 밥, 뭐 이 시간 또 예배 드리는 거. 이 육신적인 밥과 영적인 밥을 함께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잘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예뻐하셔가지고 영혼을 자꾸 붙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에 안 들어가 있고 내 힘으로 혼자서 교회와 떨어져서 전도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법이 아니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 하나님 법이 아니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전도도 잘 안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자꾸 외워가지고 밖에 나가 전달해 보셔도 되는가? 말씀으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인데, 성령은요 교제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도와주시는 분이 헬퍼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안 하는데 성령 충만 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성령 오신 거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 성령이 오신 건데 이걸 안 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법하고 맞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데. 나는 인간관계를 엉키기 싫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 18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의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 각 직분을 하나님이 각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건데, 자, 여기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야지 교회예요. 그럼 전 세계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전 세계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걸 더 좀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끝까지 되기를, 우리 교회를 그걸 기도제목으로 삼습니다. 목사가 머리인데 교회 아니에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가 머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머리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좋은 교회라 해요. 좋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끝까지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이 교회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당 건물은 많지만. 믿는데 하나가 되고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가 된다면 몸은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제가 잘 되어야 전도가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 붙여주시기 때문에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 혼자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 많이 했어요. 원래는 제가 원래 20분 길게 안 해. 원래 20분만 딱 하는데 40분 했어요. 두 분 오시면 내가 설명한다고 더 길어졌어요. 이거 원래 다 들은 거예요. 나머지 분은 다 아는 거라 가지고 다 생략할 수 있는데 혹시 이거 이해 안 해도 오해하시니까 교회 이상하다 메시지를 뭐 확 비하기가 띄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설명한다고 너무 길어졌어요. 원래 짧게 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 안 해요. 원래 30분 안에 끝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 성령 충만을 받은 주의 예배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면 우리도 말씀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기 싫지만 단점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닫힌 문이 말씀을 통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을 만날 때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능력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